말씀은요, 에베소 목회자 아볼로와 또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 받는 사건이 나오고 있죠. 말씀 가운데 아볼로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임한 성령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수요일 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1대 목회자가 누구였죠? 바울이었습니다. 그 다음 2대 목회자가 누굽니까? 아볼로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했던 이가 아볼로 목사님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기 바로 그 전 역사적 배경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의 고향은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 위에 알렉산드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요, 로마 다음으로 이 지중해 연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망간 곳 가운데 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였고요. 아볼로는 이제 이민 2세가 되죠. 그 가운데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릴 때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가르치는 지금의 목회자로 자라게 되는데요, 성경을 가르치는 데 탁월했습니다. 복음도 잘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18장 후반절에 볼 때 소개할 때요, 학문의 깊이가 있다, 탁월한 언변에 성경도 잘 알았다라고 선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고린도 교회로 파송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울보다 말을 잘하죠. 목회를 잘하죠. 그래서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내에서 아볼로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아주 말에 탁월했습니다. 마침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저 로마에서 고린도로 쫓겨왔다가 고린도에 지금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네들은 에베소로 가세요.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울 준비를 하세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지금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나느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아볼로가 가르치는 성경을 듣다가 뭔가 큰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스럽게 열정적으로 잘 가르치는데 뭔가 부족해. 아볼로는요, 전도 열정이 있습니다. 학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들이 듣기에는 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18장 25절을 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멘. 자, 알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형식적인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는데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부분에 있어서 2% 부족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받지 않고 신학생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님 같은 이가 아볼로였다. 우리가 40년, 50년 모태 신앙으로요, 정통교회 안에서 자라서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우리가 모를 수 있구나, 성령에 대해서 모를 수 있구나,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요, 통독하고 또 성경을 필사해도요, 은혜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볼로처럼. 여러분 가운데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은 성령 체험을 아직 못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4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벳세다 맹인이 어떻게 은혜 받고 눈이 열렸습니까? 자,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를 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가버나움 벳세다로 가시게 됩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맹인 한 명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맹인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맹인을 데리고 베세다 그 언덕 위의 마을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상한 행동이죠. 일반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믿음이 너를 낳았다, 아니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셔야 되잖아요. 지금 맹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받고 아니면 선포를 통해서 치유받는 것이 편합니다. 베세다는 언덕 지역입니다. 맹인이요, 동네 밖을 나가는 것도 힘이 들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까? 마을 안은요, 굉장히 익숙한 곳이죠. 맹인이요, 어릴 때부터 지팡이 하나 짚고 다녔기 때문에 비록 맹인이지만은 이 베세다 언덕 마을 위는 여기가 누구네 집, 여기는 철수네, 여기는 영이네, 여기는 골목, 우물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밖은요, 낯선 곳입니다. 지금까지 나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마을 밖을 나간다는 것은요, 지금 자신의 지경을 넘어서는 모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경을 넘었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아는 것을 벗어납니다.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내 경험과 지식, 내가 아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이런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 신앙과 내 경험을 넘어서지 못하면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넘어서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던 것처럼요, 그 고집을요 부리고 있으면 바뀌질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 모르지만은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멘. 그런 겸손이 있을 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볼로를 보십시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배운 게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달변가입니다. 많은 사람을 지금 이끌고 있는 리더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를요, 한낱 집사부부가 일로 와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쭉, 성령 모르죠. 성령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많이 배웠다는 지식청,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의 몸이 어딥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이 잘 은혜를 못 받는다라고 그럽니다. 목사님들이 은혜를 잘 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교수, 법조인들의 모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알면 얼마큼 알아? 아는 것이 많을수록요, 내 것을 고집하게 되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행동, 말이요, 아볼로가 볼 때는 자존심이 상할 만합니다. 불쾌하죠.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그런데 집사인데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해? 우리도요, 누군가 옆에서 권사님은 다 좋은데요, 이게 문제예요. 권사님은 이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평범한 집사 부부에게 성령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겸손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평생 잘못된 것을 고집하고 주님 앞에서 창피당하는 것보다 좀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고치는 것이 낫습니다. 아멘. 내 자존심, 체면을 내려놓을 때 성령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강력하게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볼로는 복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제 고린도 교회로 파송받게 되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있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올 것이고, 그때 바울에게 강력한 임파테이션, 성령을 받고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능력 받고 고린도로 갔으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쨌든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 단임 목사로 지금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장에 보게 되면요,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만 지금 덩그러니 남아있는 겁니다. 19장 1절 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와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아멘. 자, 여기서 어떤 제자들은요, 아볼로의 제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12명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없던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아볼로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아볼로가요, 성령을 모릅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방언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 아들도 성령 충만함을 모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돼, 그냥 봉사만 잘하면 돼,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배웠고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볼로는 회당장처럼 목회하고 있었고요, 성도들은 저 예수님께서 비판하던 회당의 유대인들처럼 그냥 율법 해석에만, 그 성경 단어 하나에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라는 도시에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딱 들리게 되었는데 12명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막 교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셨던 아볼로 목사님, 지금 고린도로 가셨는데요, 그분은 설교를 정말 잘했습니다. 뭐 성경 가르친다 그러면요, 우리는 딱 모여서 열심으로 성경을 배웠습니다. 교회 봉사요, 우리 정말 잘했습니다. 이렇게 막 교회 자랑을 하고요, 자기네들 자랑하는데 바울 사다가 쭉 들어보니까 역시 이들도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요, 이 상도들에게 빠져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아멘. 너희들 모태신앙이라며, 너희들 예수 믿고 있다며, 교회 봉사 잘하고 있다며.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느냐? 성령 받았냐는 것입니다. 이때 에베소 성도들은요, 자신의 믿음을 포장하지 않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성령, 그게 뭐예요? 우리는 성령이 뭔지 알지도 못합니다.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봐야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직 성령 못 받고요, 그냥 긋다리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못 받으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 못 받으면요,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무엇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고요, 내 삶에 기쁨이 없고요, 무기력합니까? 성령 충만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요, 나 자신을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꼭 필수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자외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 충만 받읍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오늘 저녁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요, 솔직해야 돼요. 자꾸 나 자신을 숨기고요,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왕년에 제가요, 여성교회회장했어요. 교회 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처녀 때는요, 교사도 했습니다. 교회 다닌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안 받고도요,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성가대도 하고요, 밤을 새면서 봉사 2개, 3개 할 수도 있습니다. 권사라서 예수 믿고 있겠지,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 18장 25절에 보십시오. 열심으로. 보니까 예수 만나지 않고도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솔직하게 나오는 자,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의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에베소 교회와 그 지역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먼저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죠. 자, 6절 이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먼저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고요, 방언이 터지고요, 아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사건을 가르쳐서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작은 사건, 10분의 1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죠. 그래서 내적인 변화도 일어나지만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도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그때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교단 같은 경우에는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너무 극단적인 논리고요. 방언하지 못해도 성령 받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요, 방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 어떻게 할 때 은사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안수 받을 때. 아멘. 안수 받을 때. 자,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 가운데 방언 은사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라고 했더니 3분이 드시더라고요. 그날 한 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2분 남았구나, 2분만 해결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원준산 선교연합산에 오셨을 때 방언 얘기를 하셔서 우리 다 받았어요, 이제 2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충청도라서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물어봤었는데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각 속회별로 쭉 우리 속장님들한테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각 속회별로 1분 아니면 2번 정도는 방언 못 받으신 분들이 있고요. 뭐 베드로 속 죄송해요, 제외하고는 거진 대부분의 분들이 방언을 받으셨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우리 감사속이나 베드로석은 도전을 좀 받으세요. 우리 중학교 1, 2학년도 방언 받는데 아이고 이제 나이 다 들어야 죽을 때 됐는데 내가 뭘 받아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아멘. 받으시고 더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청년 3명이 아직까지 못 받았다는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청년 3명. 자, 방언 받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첫째요, 검요 기도에 나오셔서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속회 내에서 보십시오. 누가 지금 방언 은사 못 받았는지. 누가 못 받았어요? 못 받는 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검요교에 나오지 않는 분입니다. 예배 안 나오면요, 소용없어요. 예배 나와서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자, 예배 나오셔서 사모하셔야 됩니다. 검요 집회. 2번째 뭐예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게 사모함이 있으면 그 사모함이 뭘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방언은요, 발성의 은사잖아요. 큰 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혀를 꼬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방언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를 원해요. 성령 받은 이들에게 다 증거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건 기도의 은사거든. 기도의 은사. 아멘. 기도를 통해서 나랑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받았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방언의 은사는 무슨 은사다? 기도의 은사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 방언의 은사가 뭐 할 때 받았습니까? 99%는요 안수 기도를 받는 가운데 받았습니다. 아멘. 자, 안수 기도라는 것은요, 축복받을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비는 것을 안수라고 하죠.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장로나 또 선교사 임명할 때 권한을 위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죄를 짐승에 전가할 때도 안수를 하죠. 자, 그 안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이 안수자의 손을 통해서 전이되는 임파테이션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 안수라는 것이, 손을 얹는 것이 능력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주님의 보좌로부터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통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안수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사와 능력을 받는 거의 모든 사례들이 뭡니까? 안수를 통해서 받더라는 것이죠. 아멘.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빌립 집사가 전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믿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으러 체포조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아멘. 다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요, 아멘.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안수는요, 영적 감각을 열어주고 영적 세계를 열어주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안수할 때요,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신실한 한 여인이 회당에 예배드리러 오게 되죠. 이 여인은요, 허리가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강직성 척추염으로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이 강직성 척추염은요, 지금도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 때? 안수할 때에 치유의 능력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아멘. 치유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니까 이 허리가 굽은 것이요, 악한 영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결박이 끊어지고요, 아멘.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허리가 펴졌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과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안수해서 고치셨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 우리 질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특별히 매주 수요 성경 연구 때, 또 주일날 금요 기도회 때 안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딱 1년 동안 우리가 1시간 기도 훈련을 했습니다. 기도 훈련을 한 100여 번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앞으로 나오지 마시고 1시간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1시간은 쉽게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에게 대단하십니다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셔요. 대단하십니다. 보면 1시간씩 아주 편하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다시 강단에 올라오셔서 1시간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파서 1시간 기도하기가 힘들다 그런 분들은 앞자리에 앉아 계시면요,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앞으로 나오라고 하느냐, 여러분의 사모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모함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아멘. 2023년 우리가 10월 달에 안승철 감독님을 모시고 3일 동안 부흥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에게 밴드를 통해서 공지할 때 혹시 다리 길이가 맞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 확인하시고 오시라고, 그러면 기도하는 즉시 다리 길이가 맞아질 것이라고 확인하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나오라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분 나오셨어요. 한 분 기도받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성도들이 기도를 쭉 몇 분이 받았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다리 길이가 맞구나. 왜 다리 길이가 맞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 다리 길이가 삐뚤어지면요,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골반이 아픕니다.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 길이가 정확하게 맞는 것이 중요한데, 확인하고 오시라 그랬는데 뭐 혼자 집에서 지내고 계셔서 그런지, 그러면 허리가 안 아파서 그런지 확인을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다리 아프신 분들이 여러분이 보이셨습니다. 다리 길이가 맞지 않는 분들이. 그래서 숙제를 내어드립니다. 이제 2주 방학이 있으니까요, 집에 가셔서 딱 누우셔서 편안한 자세로 누우세요. 일자로 누우셔서 다리 길이를 한번 남편들에게 재어달라고 하십시오. 아니면 자녀들에게 재어달라고 그러고요. 모르면 저 어디냐, 한쪽 끝에
벽 있잖아요. 그쪽으로 누우셔서 다리 길이가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그런 거 귀찮고 혼자 못한다 그러면 신발을 벌어서 딱 뒤집어 보십시오. 그러면 신발 한쪽이 특이하게 많이 달아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거진 허리가 많이 아프고요, 뭐 무릎이나 아니면 골반 쪽에 통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1월 첫 주에 또 준비하고 그런 분들 나오셔서 기도 받으세요. 기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맞춰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요일 날 한 분 한 분 단수해 드리면 좋지만은 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길게 기도를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하고 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내가 마른 스폰지가 되었어요. 짧은 시간에 뭐 30초가 되었던 1분 동안 손을 흔들 때에 최대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평소의 기도의 삶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들일 준비하신 분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분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분량으로 기도 받았을 때 기름 부으심이 똑같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영적 에너지들을요 금요일 저녁으로 모으시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일 예배는요 축제 예배입니다.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날입니다. 아멘. 그리고 수요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날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배우는 날이에요. 아멘. 그리고 금요 집회는요 은혜 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재충전을 받는 날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요 힘을 얻어 달릴 수 있는 영적 원동력이 바로 금요 기도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리미리 은혜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멘.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께서 충만히 내게 임하실 수 있도록 내 그릇을 미리 비워놔야 됩니다. 아멘. 회개하시고 깨끗하게 그릇을 비우시고요. 아멘. 욕심을 비우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요일 저녁으로 초점을 맞추시고요. 최대한 영적 예민함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번제단에 불이 임할 수 있도록 번제단을 준비하고 목사가 손을 얹을 때 불이 바로 임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손만 대어도 악한 영의 결박을 끊고 떠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안수를 받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악한 영의 결박을 끊고 떠나가고 아멘. 치유가 일어나는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유대의 땅에서 바울은 석 달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8절 볼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자, 이 지역에 마음밭이 안 좋아서 막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력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회당에서 지금 모임을 하지 못하고요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두란노 서원이 셀죽 도서관이죠.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저곳에서 바울이 장소를 옮겨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이들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 이곳에 모여서 2년 동안 열심으로 세계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9절 이하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내가 이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 말씀에 대한 열의를 가지게 되면요 말씀을 공부하고 자라고 결단하게 되면요 처음에는요 방해 세력이 나타납니다. 왜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마귀는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요 죽은 시체는 칼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너무 평안해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내 영이 혹시 죽어 있지 않은지는 점검해 보십시오. 반대로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처음에는요,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말씀 양육을 받지 못하도록,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살펴본 바, 이삭도요,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와서 계속해서 메워버리고요, 뺏고요 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팠더니, 야,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뺏어봤자 소용없다, 우리가 포기하자라고 이방인들이 떠나간 것처럼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도록, 기도 생활하지 못하도록, 말씀 교육 받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방해하려고 올 때에 우리가 에이구 무서워라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이겨내면 아멘.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요, 말씀 양육 받으려고 하면 평소에 한가하다가도 갑자기 바빠져. 남편이 더 핍박을 해요. 몸도 피곤해져요. 이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환경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방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태풍이 몰아칠지라도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요, 뭐뭐이 주인 노릇하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아멘. 그 악한 영이 가져온 질병들이 고침받게 됩니다. 아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영혼의 방마다 빛으로 장악하시니까 방에 숨어있던 어둠들이요, 못 버티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뭐가요? 질병이 떠나가죠. 아멘. 가나안 7 족속이 떠나가죠. 아멘. 그래서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순해졌어? 전에는 10번 화를 냈는데요, 이제는 2번밖에 화내지 않는다고 남편들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감사 제목들, 추수감사 제목 보니까 아빠가 달라졌어요, 이런 감사 제목이 올라옵니다. 엄마가 달라졌어요, 이런 감사 제목들이, 고백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한소만교회도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 충만한 늘 그런 모습으로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모든 중한 질병이 다 고침받고 아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11절 이하를 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아멘. 원문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행하셨다,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기도해 드릴 때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낫고요, 어떤 분은 여전히 치유 중이고, 어떤 분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세계적인 치유사역자 원종상 선교사님이 몇 번씩 기도해줘도 치유가 안 일어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건 목사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아멘. 질병이 고침받고 아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볼로 목사님, 에베소 성도들은요, 성령 받기 전에도 열심으로 교회 생활했습니다. 목회했습니다. 봉사했어요.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했고요, 나를 세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전도도 했고요, 성경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잘 다녔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는 큰 구멍이 있었습니다. 2% 부족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요, 겸손하게, 그래요, 우리는 성령 받지 못했었네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없었네요, 자존심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을 하면서 사모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사가 임했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관계 가운데도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귀신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치유되는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었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멘. 삶 가운데도 아멘. 이런 역사들이 불같이 아멘. 지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에베소 성